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아침에는 이 찬양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저는 감동을 먹었어. 우리 특성하신 팀들,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금곡교회 와가지고 감동 먹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표정이 어떻게 그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환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다 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곁에 한번 진짜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라고. 아침에 뭐 그렇게 뭐 단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십시오. 눈을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자폐증으로 고생하는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눈을 잘 못 맞추더라고. 영적 자폐증이 있으면 곤란하겠죠. 눈을 바라보시고 눈을 옆에 있는 분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오케이. 오, 잘하시네. 교육자들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사 같으시군요. 예, 그래요. 천사 같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곁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시게 합니다. 시작.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자, 3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아멘. 예. 아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늘 문이 열리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고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문을 한번 활짝 열어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건국교회 와서 감동 먹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이렇게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데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배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아요. 건물이. 그런데 이제 그 충정로라는 곳에서 이제 일산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때 옮길 때 교인이 한 180명 정도 되었나? 그러니까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교인들을 가지고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이제 신축을 하게 되었죠.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물을 짓고 나니까 그 건물을 지은 현장 소장이 어느 날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서는 저에게 열쇠를 하나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 이게 소장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소장님 말씀이, 목사님 이 열쇠 받으십시오. 이 열쇠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스터키가 뭐예요? 하니까, 예 목사님,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은 이 열쇠 하나로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저 5층부터 지하 3층까지 문은 다 가서 열어보는 거예요.
철문도 열어보고 나무 문도 열어보고 큰 문도 열어보고 작은 문도 열어보고 열어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열쇠가 다 맞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그 열쇠가, 그 문이 크든지 작든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가서 이 문도 열어보고 저 문도 열어보고 아멘 할 때까지 저 문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문이 착착착착착착 열리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면서 참 희한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열쇠를 가지고 제가 금곡교회에 왔다. 금곡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안 열릴 것 같아. 그렇죠? 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어떤 건물에도 그 건물이 다 그 열쇠 하나로 열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물에 가면은 열리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어떤 케이스에는 이렇게 해야 열리고, 아멘입니까? 어떤 케이스에는 저렇게 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7시간을 마음에 가득 담으세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야 열립니다.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야 열립니다. 이 열쇠가 들어가야 열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 열쇠가 들어가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첫 시간 하늘문이 열리리라,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에스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처럼 살았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찬송가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어제 우리는 중요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를 힘쓰는 사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샤케드 하면 쇼케드 하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뭐하면? 샤케드 하면 하나님이 뭐요? 쇼케드 하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샤케드 하면 하나님이 쇼케드 하리라.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내가 샤케드 하면 하나님이 쇼케드 하시리라. 아멘입니까? 곁에 있는 분 손을 잡으시고, 눈을 바라보시고, 집사님께서 샤케드 하시면 하나님께서 쇼케드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또 권사님 보고 집사님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러니까 시작.
기독교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뭐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번 더 시작. 오, 잘하시네. 예. 한 번 더 시작. 아멘.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면서 해보는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 이렇게 면수 씨가 샤켓 하시면 하나님이 샤켓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 아멘. 아멘. 새벽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6시 전에는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 탁 놓으시고 오늘 두 번째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는데 특별히 욥기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42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가 캐션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아침 시간이어서 깊게 묵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을 놓고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욥에게 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게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신선호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최 장로님, 이라는 지시대명사는 어느 부분을 받아요? 앞장은 무슨 또 앞장이야? 이라는 말씀은 어디를 문장의 어느 부분을 받습니까? 바로 앞부분을 받는 지시대명사죠. 그러면은 그 앞부분에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누구의 말이 나와야 될까요? 예? 누구의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가 한 말입니까? 욥이 한 말이에요. 5절을 보십시오.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은 4절은? 3절은? 2절은? 예, 욥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라는 이 지시대명사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좀 살펴보니까 이 번역이 잘못되지를 않았어요. 이라는 번역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의문을 표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재물을 가지고는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누구에게로? 욥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고요? 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예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한다? 이상하다. 우리가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재물을 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구를 기쁘시게 받으십니까? 누구를?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 42장 7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은 의문투성의 말씀이에요. 몇 가지 더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다 정리를 못합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일하는 지시대명사가 참 이상하다. 왜 일하는 지시대명사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것일까? 두 번째로, 왜 욥의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욥의 친구들인데 왜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좀 우리가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같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욥기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어요. 어느 순간에 자식들이 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힘겹게 모았던 재산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건강 하나만은 자신했는데 건강까지도 다 사라진 상황, 허벌판에 욥이 던져져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적어도 나에게는, 내 가정에는,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한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책구덩이에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흔대를 긁으면서 기가 막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에게 왔어요. 욥에게 와가지고 욥이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던져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욥과 함께 7일 7야를 같이 앉아서 울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한 7일 정도 같이 있다가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자기에게 와서 위로를 해주니까 위로가 되어서 그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여는데, 여러분 3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장에 보시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가 친구들 앞에서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니까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7절과 8절, 다 같이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라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누구의 입에서 이런 독한 말이 나옵니까? 친구 엘리바스의 입에서 지금 이런 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고민하는 이 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42장 7절, 제가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뭐요?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다시피 이라는 이 단어는 어느 부분을 받는다고요? 어느 부분을? 앞부분을 받아요. 그런데 앞부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여호와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어가 틀리지 않다면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살리고 이 문장 전체를 살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괜찮아요. 장로님 말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장로님. 이 단어가 맞다고 하면 이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서 찾으면 될까요? 앞으로 가가지고 그러면 42장 1절부터 6절은 누구의 말입니까? 욥의 말이죠. 그러면은 이 욥의 말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이 욥의 말을 갈호로 처리해 버리면은 이 문장이 살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38장 마지막 말씀까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8장부터 자세히 보시면 누구의 말이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38장부터 41장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저를 보세요. 욥기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면은 침묵하던 욥이 3장에서 입을 열죠. 입을 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입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욥이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경론을 벌이고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어디까지?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한마디 반응을 보이면 친구들이 또 반응을 보이고, 욥이 한마디 반응을 보이면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정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싸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4장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냐? 너 지금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자기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느냐? 여러분 32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2장입니다. 32장에 보시면은 욥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데 어느 정도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2절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보다 뭐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보다 자기가 어렵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말이 자꾸 격해집니다. 격해지다 보니까 욥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야, 이 자식들아, 잔소리하지 말아라.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보다 의로워. 이런 단계까지 이르면서 격하게 서로가
싸우는 장면이 37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장부터 37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싸우는 현장에 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2장 1절을 보시면은 42장 1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욥이 등장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내용을 욥이 말하는데 7절에 와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욥을 향하여 너 지금까지 말 많이 했잖아. 이제 뭐하라? 조용히 해라. 내가 말할 차례다. 너는 이제 침묵해. 내가 말할 차례야. 내가 일할 차례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짐승 몇 마리를 가지고? 짐승 몇 마리? 짐승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욥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욥에게로 가서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짐승을 잡아 보셨습니까? 짐승이 욥의 눈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죽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개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인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욥 앞에서 짐승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누구 보고 보라고 말씀하시느냐? 욥을 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하는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느냐?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는 자,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2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내 종 욥을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9절 말씀도 보면은 기쁘게 받으셨더라. 기쁘게 받으셨더라는 말의 뜻이 10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뭐요? 기도할 때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화해했다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욥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리시느냐?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의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야말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욥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하늘 문은 어떤 자에게 열리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함께 넘어가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 하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푼다 맨다라는 말입니다. 열쇠를 문은 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매면, 풀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가 아니고 열쇠들이에요. 열쇠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몇 개가 있다고요? 한 개 이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잠시 은행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출납 업무를 맡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지금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점장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담당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열쇠 두 개가 금고에 같이 들어가야만 그 금고문이 열렸어요. 천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내 힘만 가지고서는 열리지를 않습니다. 열쇠가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요. 내 가까운 사람. 두 번째로는 고백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는데 천국 열쇠가 누구의 호주머니에 있느냐? 내 호주머니에 하나 있고 누구에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열어야 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곁에 호주머니에 열쇠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세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여기에 목회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목회자에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와 잘 지내야 하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야 해요.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그 사람 호주머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열쇠와 내 가까운 사람 혹은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혹은 목회자의 열쇠가 함께 천국을 열기 위하여 꽂힐 때에 비로소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잘 부탁합니다. 한 번 더 잘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분들이 조금 교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목에 깁스가 들어가가지고. 한 번 더 잘 부탁합니다. 아멘입니까? 곁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마.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강단에 엎드려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욥이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하셨느냐? 욥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건강하여서 140년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하늘 문이 닫힙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쇠 하나만 가지고서는 하늘 문이 결코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신 열쇠, 그 열쇠가 함께 꽂힐 때에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불을 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이 내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욥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며 화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열어야 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